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얼굴을 보시며 인사할까요? 샬롬. 제가 원래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이레네. 둘 다 평안을 뜻하는 동의어입니다. 먼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현장과 온라인 또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아멘이시죠? 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이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중요한 건 그 높은 고지대에 이중벽으로 둘러싸인 강력한 요새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느냐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죠. 나팔을 불고 침묵하라. 여러분, 나팔을 불다라는 건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선언하는 단어 하추치라. 두 번째, 평화가 이미 도래에 있음을 선언하는 단어 쇼파르. 그런데 놀라운 건 일곱 제사장이 그 성을 도는 그 가장 앞에 있던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로 불렀던 그 나팔 소리는 하초치라가 아니라 쇼파르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강인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은 사람의 칼과 창이 아니고 그 여리고를 극복하는, 그 여리고를 이기는 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허락되는 평안이다. 사실 이 평안의 상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다면, 지금도 누리신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어느 것 하나 모가나지 않은 완벽하고 충만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언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의 삶을 더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환경과 초월하여 그곳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증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주셨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평안을 지키며 여리고를 상대해야 됩니까?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양성 집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자, 끝나지 않은 문제들, 때로는 내 안에 극심한 상처들, 그리고 재정의 문제들, 다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내 안에 여리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그 여리고를 우리가 언제까지 대면하며 싸워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성도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걸쳐 이번 주 말씀을 보니 정확하게 7일 걸립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그 성을 도는 7일째 마지막으로 13바퀴를 돌한 그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는 정확한 때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때까지 평안을 선포하시고 침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인사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또 하는 거니까요. 우리 앞뒤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네. 우리 태국에서 한 1년째 되셨어요. 고종화 집사님이 선우랑 오셔서 신안 아파트에 사시는데 매번 금요일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태국에서 오셔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고종화 집사님께 우리 선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온라인에 계신데 한번 축복합시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네. 아니, 집사님이 답장을 그렇게 잘 주세요. 저는 단체 문자에 답장 주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장 주시는데, 목사님 매번 이제 카톡 연동밖에 지금 안 돼 있어서 답장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를 통해 너무 힘을 얻는다고. 할렐루야. 네, 언젠간 다시 다 같이 뵙고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금일 본문은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무너진 여리고 성 안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치라는 명령을 17, 18, 21절 세 절 안에 무려 6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리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쳐지는 것이 되게 하여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제가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세봤습니다. 총 몇 차례요? 6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엄청난 강조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무너진 땅에 전리품으로 하나님 거두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왜 하나님이 이토록 여리고 성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바치라고 강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표현 안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바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우선은 봉헌하다는 뜻입니다. 저희 오늘도 예배 때 이제 봉헌했습니다. 어떤 봉헌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그리고 건강, 물질,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물은 결국 여러분을 위해 쓰여지고요, 우리 주변에 아픈 이웃을 위해 쓰여지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그 봉헌이 바치라입니다. 영어로는 오퍼링이죠. 바치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을 문맥 가운데 봤을 때 바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달라요. 오늘 바치라의 뜻은 곧 죽이라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자, 이렇게 보시죠. 온전히 바치되를 표현하는, 더 명확하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반대 의미인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살려주라. 그래서 여기 한쪽은 모두 살려주라, 그러나 다른 한쪽은 가차없이 죽여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뿐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를, 젖먹이 아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 진짜 잔인하시네. 아니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여리고여도, 아무리 완고해도 그 땅에 있는 젖먹이, 여인들, 아니 그 남성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좀 바꿔서 하나님의 도구를 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입장보다는 그 성경의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진짜 잔인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시네. 야, 그러니 나도 이거 조심해야겠다. 오늘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구절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의 폐해입니다. 다 저희들의 생각 속에 그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증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배반합니다. 엄청난 배신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단과, 물론 뱀에게 들어가 속았지만 사단과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항한 거죠.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잔인한 분이라면 가차없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 지은 그날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숨어있는 그곳에서 나와 그들을 결국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우상 노름의 본산지인 갈대아 우르가 그런 뜻이거든요. 우르가 거기에서 그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십니다. 이유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전 번역이 더 낫죠. 개역 한글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복이 막 넘쳐나고 정말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의 아들떼가 막 좋은 곳에 막 그 당시만 해도 막 좋은 권에 막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더 뛰어나지고 그걸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원이라는 뜻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뿌리가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로 근원은 파이프라인입니다. 발음이 좀 파이프라인, 도관입니다. 도관. 자, 수도꼭지를 틀면 물탱크에서 센 발음이 나오는데 물탱크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뭐가 필요하죠?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씻을 때 그 라인 없으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팡팡팡팡 터지겠죠. 이건 복을 받아도 그 복에 깔려 죽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적절할 때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구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거죠. 왜요?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려고. 왜요? 만민을 살리시려고. 만약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굳이 거기서 불러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 주실 때 주시고 죽일 땐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오늘 믿습니다. 여리고 성 안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모든 죄를 끊어내므로 그 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고요. 100%. 그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본받는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끊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노력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들 안에 죄가 끊어지도록, 가나안 땅의 죄가 사라지고 부디 나에게 돌아오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애굽에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어디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거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이 뭘까요? 때가 되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뭐죠? 죄가 가득 찰 때. 역으로 보자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 약속의 땅에 죄가 막 가득 차고 음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이미 아셨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그 4대 동안,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나누는 그 마음은 제발 좀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여리고 성에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대. 아모리 왕의 두 왕을 물리치셨대. 그 소문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은, 여러분 제가 그냥 툭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기생 라합이 죄인입니까? 아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것도 큰 죄인입니다. 그녀의 행동과 결단으로 물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그녀를 통해 수많은 남성들이, 가정들이 피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생 라합도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상천하제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를 얻었죠? 붉은 줄 아래서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건 동일한 소문들을 들은 여리고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여호와의 군대를 향해,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하죠? 전쟁 채비를 하죠. 이것이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보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장자의 죽음, 가장 큰 죄악을 마지막에 둬요. 왜요? 순차적으로 애굽의 우상들을 끊어내며 제발 바로든 애굽이든 잡족이든 누구든 돌아와라. 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살리고 싶다. 그 사인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명확하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귀해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터부시하면 여러분 뭐예요? 오늘도 그냥 무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소중하다. 이 말씀이 너무 복음이다.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여러분의 이제 남은 운명을 좌우한다고요. 그 선택이 모여져서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요.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확신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부디 그 사인 앞에 돌아서는 것이 지금 내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비결임을 믿으십시오. 자, 먼저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밭이라는 이 뜻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기생 라합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이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6번이나 바치라고 말씀했고 온전히 바치라는 그 중에 3번인데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기록하고 반복한 강조하신 의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무언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진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치라라는 명령을 이토록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냥 기생 라합처럼 돌이키면 너희가 죽지 않아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6장을 이제 오늘 끝나지만 꼭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 두 번은 다시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 단어와 문맥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 영적인 의미가 농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도 새롭게 알았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다른 성경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모세를 통해 기록된 레위기서를 보면 오늘 쓰여진 바친 것,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바친 것, 죽이는 것 이것은 다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보시죠. 레위기 27장 28절과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물건, 모든 것 동일하게 나오죠.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기서는 오늘 여호수아 6장에 그토록 반복된 온전히 바쳐짐에 대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온전히 바쳐짐으로 누구든지 온전히 바쳐짐으로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그 자리는 거룩하게 구별된다. 여러분 바쳐짐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누굴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을까요?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인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 불리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가 아니에요. 그 유일한 근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그분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자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대신, 나 대신 온전히 바쳐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십자가 모양으로. 그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살아났고 교회가 됐고 하나님이 열방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고요.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떠나고 원망한 것밖에 더 있어요?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받쳐진 여리고의 백성들처럼 저희 또한 온전히 받쳐져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선택했던 그 죄의 무게, 그 저주 아래서 우리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날 위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교회들이 이 기본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희는 어차피 자격도 없고 신분도 안 됩니다. 그냥 어린 양의 피로 성도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애써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그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나 귀한 것을 지금 터부시하고 있는데 은혜입니다. 새 생명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오늘 여호수아 6장의 결론을, 여호수아 13번째 강해를 이 4월 마지막 주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누게 하실까?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다른 선물, 또 다른 은혜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25절 말씀이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께 사는 식구들을 부양하려고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됐습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랬던 그녀입니다. 그런 그녀가 붉은 줄 아래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은혜가 그녀에서 끝나지 않고 그녀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제가 그녀의 삶을 알 수 없지만 가정 안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 친척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녀를 공격했을까요? 야, 네 것이 무슨 정탐꾼? 붉은 줄? 웃기지 마라.
얼마나 이런 비아냥거리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그녀가 결국 붉은 줄 아래 살았고, 오늘 그녀와 관계된 모든 가족 친지들이 같이 살았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심지어 그녀의 명성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고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이라면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과 같은 우리의 삶도 살리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형통케 하고, 그리고 자자손손 되도록, 메시아까지 나오지만 그 영향력을,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살아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의무가 있냐?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향해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해 그 은혜가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그 은혜는 결국 저희들이 속한 모든 삶의 아픔과 위기를 바꿀 힘이 충분히 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라합이 경험했던 이 동일한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부디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보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기생 라합의 역사가 오늘까지 나에게도 그리고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부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미 시작된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터전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다 전했던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사랑 인사 해보실게요. 이건 미리 이렇게 일어날 일인데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얼굴을 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인사는요, 이 고백은 결국 지금 내 모든 삶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바쳐진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면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고 찬양하실게요.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순간까지 숨을 쉬며 삶의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초청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입니까? 또 그 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라합의 인생을 보며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을 위해 온몸 바쳐 죽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참 다행인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 라합처럼 더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향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당연하지 않지만 더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 내 삶에 필요한 꼭 그 자리에 임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는 올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 삶의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부디 하나님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으니 그 우상의 본산지에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부디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살리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은 더 다른 선물, 더 좋은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우리 그 자리를 향해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꾸 다른 곳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가장 중요하신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날 위해 대신 바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때 그 모든 죄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이제 다시 구합니다. 처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마음으로 다시금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더 놀랍게 필요합니다. 주님 더 주기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한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듯이 넘쳐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기생나합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쳐진 자로 이 고백을 한 나아가는 오늘 이 부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 나는 온전히 바쳐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지금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삶의 연장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심으로 달려가게 될 우리 귀한 이인순 전사님과 사랑하는 일상복방상문 한수집사님과 우리 한장의 장로님 조영희 권사님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삶의 터전 자녀들의 삶 그 모든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